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예배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을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차곡차곡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로 자유롭지 못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만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울부짖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이사 주님과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또한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 물질도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아 있는 마음과 모습으로 사시는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탄함과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찬양의 교회 모든 교육자분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의 교회 성도분들 가정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의 교회 중보기도팀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중보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선한 일하심과 그 어떤 순간에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찬양의 교회 중보기도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만이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도 저희의 모든 것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존귀한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as rich, I remember who I was. I was lost, I was blind, I was running out of time. Sin separated, the breach was far too wide. But from the far side of the chasm, you held me in your sight. So you made a way across the great divide, left behind heaven's throne to build it here inside. And there at the cross, you paid the debt I owe, broke my chains, freed my soul. For the first time I had hope.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it has washed me white.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You took my place, laid inside my tomb of sin. You were buried for 3 days, but then you walked right out again. And now death has no sting, and life has no end. For I have been transformed by the blood of the Lamb.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Glory to His name. Glory to His name. There to my heart was the blood applied. Glory to His name. 오늘 수요일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 우리가 기억할 텐데요.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말씀이 소개되어질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제목인데요. 저를 같이 한번 먼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위기의 그 수준과 강도가 다르게는 다가오지만 누구에게나 위기는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업가가 이제 자금이 바닥이 나고 또 매출은 줄고 또 경기는 최악이고 뭐 직원들은 좀 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겠습니다만 뭐 임금을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하기도 하죠.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장이 이제 실직을 하고 또 집안 우리 자녀가 고3인데 뭐 공부는커녕 가출을 하고 뭐 가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사고까지 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떤 심령일까요? 또 농부가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로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뭐 집까지 침수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이제 그 말씀은 최악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귀에 익숙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위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경기가 좀 좋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대형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박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한 번의 어려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뭐 비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좀 전에 읽어드렸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제 탈취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부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집안의 모든 살림들과 재산들은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땀 흘려서 쌓아놓았던 모든 농산물들을 탈취해 갑니다. 뭐 집은 파괴되고 마을은 불타서 없어졌어요.
본문에 언급되어진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그들이 주로 먹던 열매지요. 또 포도에서 나오는 즙이나 포도주는 그들이 매일 마시던 음료수였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그 기름은 그들이 음식을 만들 때에 사용했던 기본적인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르던 양과 소는 그들의 중요한 자산들이었습니다. 옷을 만들고 고기를 제공하는 자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는 농사를 지을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즉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또 필요들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 불가능한 상황에 그들은 직면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이것은 전쟁이 가져준 결과 아니겠어요?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마다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전쟁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들, 이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 분들을 보면 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의 참혹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들은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추상적이요, 그리고 확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는 보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느끼지 못해요.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그 6.25 전쟁을 우리의 앞 세대들은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이라크전에 참여하고 돌아온 그 미군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급기야는 술과 마약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삶이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뭐 취직이 안 되거나 뭐 실직했거나 뭐 경기가 안 좋다는 이 정도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황폐함 그 자체. 오늘날 우리 민족 한반도가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를 우리가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도망치려고 미 공군기에 그 날개에 올라타고 있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광경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현대전은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보다 더 참혹할 것입니다. 뭐 이북에서는 한때 그 핵실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 그들이 쏜 핵이 만약에 떨어지면 11킬로톤으로 100만에서 약 400만 정도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치는 900만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도시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의 경우는요, 거기 원자력 발전소가 가까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공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요, 화학전을 벌일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풍요로운 것들이 다 초태화되어 버린 비극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극도의 두려움, 그리고 집단적인 공포, 그리고 깊은 우울감이 넘쳐날 것입니다. 곳곳에서는 신음과 절규로 비탄에 잠겨 있을 것은 뻔한 것이고, 너무나 큰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몸도 마음도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대한 풍파에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망의 뿌리째 뽑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그 본문이 18절 반전인데요.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쟁의 패 가운데에 이러한 반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 신앙의 진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레슨을 하는 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 우리 신자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18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우리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꼽힐 만한 대목인데요. 이제 하박국서의 결론적인 내용이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박국은 내가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참을만 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렵지만 고통에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중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어난 상황은 너무 참혹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없는 상태에서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호전되어 가면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은 전혀 지금 바뀌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면 그때 행복해지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를 물들었던 번영의 복음, 형통의 신학, 한마디로 말하면 번영신학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것이 번영신학의 이제 중심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그 병에서 나을 것이다. 또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자녀의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나쁜 것 아니죠. 예수님 믿고 병 낫지요. 아이가 잘 되지요. 가정이 화목되지요. 그런데 이 번영신학의 그 중심이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번영신학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은 지금 그대로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가 빨리 변하기를 원하지만 변화가 없기도 하고 더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배우자로 인하여 고통은 여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날마다 변화무쌍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오르락 내리락, 다른 말로 표현하면 냉탕 온탕을 오가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요?
만약에 우리가 일어난 상황에 따라서 반응한다면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무단히 우리가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부모들이 주로 언제 분노하냐면 대부분 자녀들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들은 분노합니다. 뭐 이 정도쯤은 사라져야 되고 이 정도 기대에는 좀 미쳐야 되는데 거기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은 상황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요 오락가락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주님이 가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하여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뻐한다면 즐거워한다면 또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남편이 뭐 승진을 해서 너무 기뻐하다가도 다른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그 기쁨은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안에 기초하지 않은 기쁨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고통을 이기신 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분 아니겠습니까? 참된 기쁨은 우리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출처가 되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출처예요. 우리는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출처를 잘 모르면요 엉뚱한 곳에서 기대를 하다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은 비록, 그리고 18절에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영어로 인도 로드 할 때 인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요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뭐 삶이 힘들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무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합니다. 일시적인 재미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향락 산업들이 많이 번성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재미를 주고 쾌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들. 쾌락은요 참된 즐거움이 아닌 모조품입니다. 만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요 지속력이 아주 짧은 거예요.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즐거움이 오늘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그동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불평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또 불편 섞인 질문을 던졌지만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지만 빼앗기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그래서 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빼앗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치지를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혼란과 시련이 심해지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설 힘이 없지요.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큰 고난을 욥은 겪었지만 그 친구들의 위로가 되질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쉽게 위로하려고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만나서 뭐 차도 마시고 같이 뭐 바람을 쐬러 나가면 뭐 그 정도는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쉽게 위로하려고 하지는 우리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큰 사고를 당해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병원에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야,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운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야, 누워있는 거 휴가라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말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의 작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9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언젠가 다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에 자기 감정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잠시 행복하고 뭐 잠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다는 것.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번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해야 마땅합니다. 이전에 유다의 그런 풍성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요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유다에게 찾아온 고통의 원인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적신호가 무엇일까? 물질적인 풍요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물질적인 풍요로부터 오는 힘은 강력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맛있는 것 많이 먹는 것,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조금 더 맛있는 것을 찾다가 절제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태도와 경영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다. 오늘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결과물이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올 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근심과 고통입니다. 처음에 떠날 땐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근심이 오는 겁니다. 고통이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핵심은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늘 좋은 법이 없습니다. 항상 상황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도 있어요.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런데 세상에는 없습니다.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면 기쁨도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영혼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안에서요, 안정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지요. 만약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꼬이고 무엇인가 이상하게 돌아갈 때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삶을 살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없고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미워할 사람인데 미움이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견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도 바뀌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을 강조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에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약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약간 들뜨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약간 들뜨게 하고 잠깐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과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다른 거대한 기쁨. 세상에 맞추신 사건들로 기울이지 않는 무게를 가진 기쁨.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턱밑까지 왔지만 그는 쉽게 요동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에 가보면요, 기쁨을 빼앗아 가버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말 있죠. 멀리서 보면 좋아 보여도 가까이서 가보면 다 슬픔의 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곳, 주 안에서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in the Lord,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분노가 쌓여져 가고 또 상처가 쌓여져 가고 한이 늘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은혜가 쌓이며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이런 영적인 경지에 하루아침에 오른 것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시간 동안 갈등하고 또 고민과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마침내 이런 영적인 수준에 이른 것이에요. 그는 현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고민을 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안타깝고 또 이해되지 않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왜? 언제까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박국은 고뇌했습니다. 하박국서에서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답을 얻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답을 얻습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를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진리가 오도되어 있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문제, 죄의 문제로 갈등을 느꼈습니다. 죄의 문제가 그 시대에 그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교리로서는 해결되지 않고 영적인 자유가 없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해 성사를 하고 끊임없이 고행과 수행을 하고 수많은 책을 뒤지고 또 설교를 들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요,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답변을 듣고 자기 인생의 자유를 얻으면서 진리의 경이로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걸고
전하여 마틴 루터는 독일 사회와 또 종교 영역만 바꾼 것이 아니고 세계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는 하나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에서 배우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지요. 유다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바벨론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영적 성숙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만 지난다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박국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하박국이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숱한 고난과 삶의 질고 속에서 만들어내진 그 신앙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과연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하박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숱한 이제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물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지만 한번 돌아보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영적 눈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대주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박국서에서도요, 그 유다의 상황이 바뀌고 하박국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과 고통과 문제는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기가 막힌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상황이 참으로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기가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또 육체도 영혼까지도 파멸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려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낙담해서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매일같이 있는 그리고 중보 기도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의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만 나누셔야 됩니다. 이걸요 바깥에서 나가서 그 사람은 어떻고 저쩌고 교회 안에 어떻고 저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다. 같이 울며 같이 기뻐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성숙되어진 중보 기도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